철학을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죠.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파고드는데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지적 모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모험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정말 섬뜩한 질문이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사세요 같은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그 가능성의 끝은 어디까지이길래 선뿐만이 아니라 악까지도 행할 수 있는 건지 그 근본을 파헤치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요. 결국 신,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 결국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이 정교한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계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설명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곧 엄청난 지적 드라마가 펼쳐질 텐데 그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질문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간단히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먼저 자유라는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이성과 필연으로 결정된다고 본 스피노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씌워졌던 범신론이라는 오해를 짚어본 뒤에 논의의 방향을 인간 내면으로 확 틀어버린 칸트의 악한 의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셸링이 내놓은 아주 대담한 해답, 신 안에 있는 어두운 근거가 대체 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셸링의 그 혁명적인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지적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당시 철학계의 풍경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 시대는 정말 거대하고 또 아주 강력한 사상체계들이 서로 격돌하던 때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당시 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한쪽에는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논리와 질서, 필연성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보는 이성의 체계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는 자유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이 느낌 말이에요. 이건 마치 저 필연성의 사슬을 탁 하고 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둘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충돌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 서 있던 철학 체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바르흐 스피노자의 범신론입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논리적이면서도 그 결론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상이죠. 스피노자 사상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바깥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는 파도도 있고 잔물결도 있고 포말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부 바다잖아요.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스피노자에게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저기 있는 바위 하나, 제 머릿속 생각 하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까지도 전부 그 신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잠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 즉 변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신이고 신은 그냥 자기 본성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자, 스피노자의 이 출발점을 인정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이 유일한 실체고 모든 건 신 안에서 이미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면 이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우연이나 선택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전혀 없게 되죠. 그럼 우리가 매일 내가 선택했어 라고 느끼는 이 자유의지는 대체 뭘까요? 스피노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우리 행동의 진짜 원인이 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고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운명론, 즉 페이탈리즘. 이 책에 인용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필연성 아래 복속시킨다. 당시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충격이 느껴지시죠?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이 결국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당대 지성계를 강타한 폭탄선언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스피노자의 체계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입니다. 아시죠?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는 조각상. 스피노자의 세계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 느끼는 그 뜨거운 생명력, 그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차가운 완벽함. 바로 그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겁니다. 자, 스피노자의 결론이 이렇게나 급진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하는 힘든 길 대신에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딱지 하나를 탁 붙여서 공격해버리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 그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어떤 체계에 대해 올바른 딱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더 꼼꼼히 검토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거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 모습 아닌가요?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꼰대야 하고 딱지를 붙여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스피노자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범식론자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스피노자를 오해한 핵심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바로 이다라는 우리가 매일 쓰는 너무나 평범한 단어 하나에 대한 오해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따라와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게 정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스피노자의 반대자들은 영혼은 육체와 하나이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영혼이 이꼴 육체라고, 즉 영혼은 그냥 물질 덩어리다 라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다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선장은 배와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 선장이 나무랑 쇠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선장과 배라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배를 운항한다는 하나의 목적 안에서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스피노자의 비판자들은 바로 이 심오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가장 저급하고 유물론적인 해석을 택해서 그를 공격했던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각자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냥 지워버린 거죠. 자, 이렇게 스피노자의 결정론이 철학계를 꽉 막힌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모든 논의의 판을 뒤집어 엎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논쟁의 무대를 외부 세계에서 인간의 내면, 즉 우리 의지의 구조 안으로 급진적으로 옮겨버리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칸트 이전과 이후 악을 보는 관점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악을 보통 선의 결핍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악이란 선이 부족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일종의 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악은 결핍이 아니다. 악은 긍정적인 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이란 선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악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힘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이었죠. 그럼 칸트가 말하는 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보죠. 이건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악한 선택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즉 경향성을 채우기 위해 시작됩니다. 둘째, 내 의지는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법칙을 내 개인적인 욕망 아래에 깔아뭉갭니다. 이게 옳은 건 알지만 지금 내 욕망이 더 중요해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악이란 결국 신이나 보편적인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도덕세계에서 바로 나 자신을 그 중심에 떡하니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건 일종의 의지적인 반란, 쿠데타인 셈이죠. 자, 이렇게 칸트는 스피노자의 결정론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칸트의 체계 역시 그 안에 풀기 힘든 모순을 품고 있었거든요. 철학자들은 이걸 칸트적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딜레마가 이런 겁니다. 칸트는 우리 의지가 자율적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법칙을 만들 만큼 급진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의지는 도덕 법칙에 따라야만 한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의지가 진짜로 100% 자유롭다면 왜 굳이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 법칙에 스스로를 묶어둬야 하죠? 반대로 도덕 법칙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해야만 하는 이 기묘한 상황, 바로 이 아슬아슬한 지적 벼랑 끝에서 셸링의 위대한 사유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해볼까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운명론이라는 막다른 길을 받고 자유롭기 위해 묶여야 한다는 칸트의 불안정한 역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는 셸링의 핵심 주장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셸링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본질, 바로 그 심장부에서 말이죠. 셸링은 신 바로 그 자신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해답을 찾습니다. 이 발상이 얼마나 대담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과 신학은 신을 완벽하고 순수하고 변치 않는 빛 그 자체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셸링은 그 빛의 근원인 신의 내부에 어둠과 혼돈의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번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조금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셸링은 신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원리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근거, 독일어로 구른트입니다. 이건 마치 지구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그마 같은 거예요. 아직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혼돈스러운 에너지죠.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존, 엑시스턴스입니다. 이건 그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터져나와 산과 같은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즉, 저 어두운 근거라는 잠재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이성적이고 선하고 질서 잡힌 신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신은 마그마이거나 혹은 산,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부글거리는 어두운 근거와 그것으로부터 피어난 빛나는 실존, 이 둘의 영원한 투쟁이자 통일체, 그 전체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보는 우리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신은 더 이상 저 멀리서 완성된 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역동적인 생명 그 자체이고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라는 거죠. 둘째, 어둠이나 혼돈의 가능성은 신 바깥에 있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신 자신의 본성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이미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갈등과 투쟁은 이 세상의 결함이나 버그가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생명의 엔진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셸링의 거대한 그림을 살짝 엿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의 내부에 있는 저 어둡고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근거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인간의 자유라는 빛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셸링의 책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펼친다는 건요, 사실 철학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자유라는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지 않아요. 신, 자연,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악의 문제,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거든요. 셸링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이성과 필연적인 법칙으로 빈틈없이 짜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과연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게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이 팽팽한 긴장감, 바로 여기서 셸링의 위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셸링은 먼저 당대 철학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화면 양쪽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우주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지죠. 모든 것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너무나도 생생한 자유의 우주가 있어요.
어제 저녁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A가 아닌 B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기계 같은 세계에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자유가 끼어들 틈이 있겠어요? 이 거대한 모순, 바로 이것이 셜링이 인생을 걸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철학계에 울려 퍼졌던 아주 강력한 비판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의 핵심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장은 뭐랄까 철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것과 같았어요. 자,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만약 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개별적인 존재, 예를 들어 나나 여러분에게 독립적인 선택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은 그저 거대한 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 뿐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명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성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자유라는 왕은 잡히고 운명론이라는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셜링은 이 도발적인 주장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셜링은 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탐정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범신론이라는 혐의 자체를 아주 집요하게 신문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범신론이라는 딱지는 어떤 철학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아주 편리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신과 세계가 하나라고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저거 범신론이네? 그럼 운명론이겠지? 더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종의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셜링은 바로 이 범신론이라는 낙인 뒤에 숨어있는 논리적인 허점과 깊은 오해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합니다. 자, 범신론의 정의 자체는 겉보기엔 참 간단하죠. 신이 곧 모든 것이다. 현실이 곧 신성이다. 아주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셜링은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아주 교묘한 논리적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부터 셜링의 날카로운 질문을 따라가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정의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셜링이 제기하는 첫 번째 모순입니다. 범신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상이나 저 나무 같은 개별적인 사물들은 신이라는 무한한 전체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림자 같은 거야 라고요. 자, 만약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개별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대체 신이 무엇과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신은 만물이다 라고 하려면 신과 만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신과 혼합될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신 더하기 만물이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고 오직 순수하고 흠없는 신성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신은 만물이다 라는 범신론의 기본 명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해지는 역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셜링의 신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논리를 한 걸음 더 밀어붙이죠. 좋아요. 이번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신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라고요. 신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신은 모든 것이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마치 A는 A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져요.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주지 못하는 동어반복.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부를 대상이 신 자신 말고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셜링의 이런 날카로운 신문을 거치고 나니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범신론이라는 개념 전체가 마치 신기루처럼 스르르 해체되고 텅 빈 말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놀랍게도 셜링은 이 모든 혼란과 오해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 바로 뭐뭐이다 라는 이 단어의 애매함 때문에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A는 B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첫째, A와 B가 완전히 똑같다, 즉 동일하다는 뜻일 수 있고요. 둘째, A가 B에 포함되거나 B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즉 종속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셜링에 따르면 당시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고민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 의미, 즉 동일하다는 뜻으로만 성급하게 단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하나이다, 통일성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둘이 똑같다는 거구나 라고 번역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필연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은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아하, 그럼 자유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법칙 같은 기계적인 필연성의 한 종류일 뿐이겠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육체와 하나이다 라는 말에서 그럼 영혼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그냥 공기나 신경핵 같은 물질적인 거겠지 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죠. 육체가 영혼을 표현하는 도구이다와 같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다른 해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통일성을 무조건 동일성으로만 오해하는 경향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입니다. 자, 드디어 그 주범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피노자죠. 이 거대한 논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운명론이라는 철학체계의 설계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스피노자를 만나게 되고 스피노자의 철학의 끝에는 결국 운명론이라는 막다른 골목밖에 없다고 말이죠. 자, 그럼 그의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시작과 끝,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근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댈 필요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현실. 스피노자는 이걸 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실체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존재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 저기 있는 나무, 행성,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각 같은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대체 뭘까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양태일 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비유를 들면 쉽습니다. 거대한 바다 전체가 실체라면 그 위에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도 하나하나가 바로 양태인 거죠. 파도는 바다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다는 파도가 없어도 여전히 바다로 존재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난 파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왜 스피노자의 철학이 운명론의 끝판왕처럼 여겨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번,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건 신뿐이다. 2번,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신의 표현, 즉 파도 같은 것이다. 3번, 그러므로 파도에게 독립적인 의지란 있을 수 없다. 4번, 모든 파도의 움직임은 그저 바다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어떤가요? 숨이 턱 막히죠?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사실은 전부 환상이고 그저 거대한 신이라는 시스템에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필연성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스피노자의 유죄가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이성 철학의 정점이 결국 자유를 죽였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만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탐정 쉘링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피노자를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의 철학을 되살려서 완성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쉘링은 여기서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게 조각되어서 마치 그리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처럼 차갑고 생명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완벽한 조각상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따뜻한 숨결, 즉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스피노자의 철학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 쉘링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이제 막 스케치를 시작한 초고,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지만 아직 미완성된 개요라는 거죠. 스피노자는 우주라는 건물에 완벽한 뼈대를 설계했지만 그 안에 살과 피를 채워 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쉘링은 바로 그 스피노자의 체계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족한 부분들, 즉 자유와 개별성, 악의 문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각상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쉘링은 스피노자가 세운 그 경직된 골격에 정신이라는 피를 돌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 없는 필연성이라는 법칙에 관념론이라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차가운 기계론을 사랑이라는 역동적인 힘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렇게 할 때
스피노자의 체계는 죽은 운명론에서 새로운 철학을 위한 살아있는 생명의 토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결국 셸링은 스피노자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완성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철학적 탐정 놀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성과 자유의 대립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셸링의 거대한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판결은 명확합니다. 범실론을 그저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필연성으로만 해석했던 그 낡은 관점, 그 관점은 유죄입니다. 우리의 탐구 결과 그 해석은 여러 가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성을 동일성으로 오해한 결과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해명하지도 못하며 이 살아있는 우주를 차갑고 죽어있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반전은 바로 이겁니다. 셸링의 더 깊은 탐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스피노자의 사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사상에 제대로 생명을 불어넣기만 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에 대한 최종 선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위한 가장 단단하고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 된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자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셸링 철학의 심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의 이해 안에는 체계가 있다. 그러나 신 자신은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에 분명 이성적인 법칙, 즉 시스템이 있는 건 맞아요. 셸링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 즉 신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때로는 갈등하고 투쟁하며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주의 근원이 고정된 논리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역시 단순한 기계의 부속품이 아닐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셸링은 낡은 체계들이 쌓아올린 운명론이라는 벽을 허물고 이제 막 새로운 길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이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이고 이 세계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투쟁의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실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투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는 또 우리가 저지르는 그 끔찍한 악은 대체 어떻게 다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셸링의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필연성이라는 이 거대한 대립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하는 셸링의 고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사상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신과 악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셸링은요, 절대자, 그러니까 신을 그냥 단순하고 평화로운 하나의 존재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의 내면에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원리가 아주 역동적으로 긴장을 만들어내고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대담한 생각에서부터 그의 독창적인 사유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셸링 사상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에는 근거, 독일어로 그룬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실존, 즉 엑시스텐스가 있습니다. 먼저 근거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건 현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둡고 무의식적인 기반 같은 거예요. 아직 어떤 형태도 이성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존재하고 싶다는 맹목적인 의지, 그 혼돈의 힘 자체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만 파고들려는 원초적인 힘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실존이 있습니다. 이건 빛의 세계예요. 의식적이고 질서가 잡힌 정신으로서의 신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체계를 세우는 보편적인 의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즉 로고스처럼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현실성입니다. 사랑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힘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셸링에게 신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이 어두운 근거와 빛나는 실존이 영원한 긴장 속에서 맺고 있는 살아있는 통일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근거라는 게 그냥 과거의 시작점, 빅뱅 이전의 어떤 상태,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내부에 영원히 남아있는 비합리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파헤쳐도 결코 완벽하게 설명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잔여물 같은 거죠. 마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처럼요. 우리는 땅 위에서 건물을 짓고 길을 내고 온갖 문명을 이룩하지만 그 땅 자체의 깊은 속, 그 근원까지 완전히 파헤쳐서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질서 잡힌 현실 속이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정신이라도 이 혼돈의 근거는 그림자처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링의 이 문장이 바로 앞에서 말한 두 원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 질서, 이성, 그러니까 이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코 텅 빈 곳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것, 즉 비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현실, 다시 말해 이해 없는 것, 바로 저 어두운 근거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빛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둠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질서가 세워지려면 혼돈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이 어두운 토대는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어떤 결함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자기 자신의 현실성을 부여받기 위해 반드시 물려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유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과 빛, 이 두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까요? 바로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드디어 생명의 첫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셸링이 묘사하는 창조는요,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힘들끼리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역동적인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셀링이 그리는 창조의 과정, 이게 정말이지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조용한 시작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직 닫힌 어둠, 그 무의식적인 근거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실존의 원리, 즉 이해와 빛이 생명의 찬란한 섬광을 쫙 비추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거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근거가 난생 처음으로 빛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격렬한 갈망, 독일어로 센수크트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 갈망은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빛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려는 아주 격렬하고도 고통스러운 충동입니다. 이건 절대로 빛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능동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붙잡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두운 근거는 그냥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 빛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꿀꺽 삼켜버리고 스스로가 새로운 빛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시작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른 무엇과도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최초의 의지, 즉 개별적인 존재가 되려는 원초적인 충동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갈망이 깨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힘들의 분열이죠. 셸링에게 창조란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나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현실과 생명, 그리고 영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분열의 메커니즘이 바로 창조의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빛이 근거 안에 잠자던 갈망을 일깨웠죠? 그러자 그 갈망은 다시 자기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정신, 즉 보편적 의지가 개입해서 빛의 원리와 어둠의 원리를 분리시켜요. 이 과정에서 나온 물질적인 찌꺼기들이 모여서 우리 피조물의 육체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거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결속이 바로 영혼이 됩니다. 즉 영혼은 빛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어둠, 저 근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보편적인 빛의 원리로부터 독립적인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조의 역학, 다시 말해 어두운 토대에서 어떻게 개별적인 영혼이 태어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셸링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건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시도를 말하거든요.
셸링은 악을 단순히 선이 부족한 상태라거나 신의 계획에 어긋난 실수 정도로 보는 전통적인 설명을 거부합니다. 그의 체계 안에서 악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셸링의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악은요, 선이 없는 빈 공간, 즉 없음, 앱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 실제하고 활동하는 힘, 다시 말해 긍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럼 악의 정체는 뭐냐? 바로 태초에 그 어두운 근거가 가지고 있던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지가 제멋대로 현실 속에서 날뛰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속에 숨어있는 그 어두운 잠재력이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즉 토대의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선과 악의 개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럼 선이란 뭘까요? 그건 근거의 어두운 자기의지가 실존의 빛나는 보편적 의지에 올바르게 종속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어둠이 빛의 도구가 되고 토대가 건물을 튼튼하게 받치듯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동적인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악이란 이 위계 질서에 대한 반란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줄기와 꽃이 되겠다고 우기는 도착적인 상태와 같아요. 하부 구조인 근거의 자기의지가 상부 구조인 보편적 의지를 밀어내고 내가 전체를 지배하겠다고 나서는 거짓된 통일이죠. 개별적인 의지가 보편적인 척 행세하는 이 힘의 도착, 이것이 바로 셸링이 정의하는 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는 그냥 저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셸링에 따르면 이건 바로 우리 인간 각자의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똑같은 갈등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마 이 문장이 셸링의 철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성, 나라는 이 뚜렷한 존재감은요, 근본적으로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잠재력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만 만들어진 순수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어둠은 우리가 어떻게든 제거해야 할 오염 물질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서 악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것, 즉 이 어둡고 이기적인 자기의지가 동시에 우리를 현실적이고 개별적이며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근거의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독립된 개성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신의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는 그림자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은 어둠이라는 필연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 속에는 악의 씨앗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악의 가능성은 우리가 자유로운 개별자로서 존재하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아주 값비싼 대가인 셈입니다. 이런 통찰은 우리를 셸링이 바라보는 세계관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이끕니다. 인생이란 완전한 평화와 조화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셸링은 대립이 없는 세계, 어두운 근거가 제공하는 그 긴장과 저항이 없는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라 죽은 세계, 즉 완전한 정체 상태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투쟁이 없다면 생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는 사실상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다시 말해 정신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아주 통렬한 통찰입니다. 결국 셸링이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이 투쟁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기반인 거죠. 나무가 땅의 저항을 뚫고 하늘로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정신 또한 내면의 어두운 저항과 싸우면서 비로소 성장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이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야말로 생명력이라는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엔진인 셈이죠. 셸링에게 삶의 본질은 평화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자,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탐구의 문턱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이 어두운 유산과 생명의 본질인 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인간의 자유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딛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선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면서 다음 논의의 장을 열어두겠습니다.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이 악이라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셸링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자유라는 책을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또 대담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통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악을 보통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요? 셸링은 이 전통적인 생각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가 보여주는 악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이 질문이죠. 신정론의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완벽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린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예전에는요, 악을 그냥 선이 없는 상태라고 봤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잠깐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은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아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걸 일부러 어기는 것. 이건 의지의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셸링은 여기서 한 걸음, 아니 한 10걸음은 더 나아갑니다. 정말 대담한 주작을 펼치는데요. 그는 악이 생겨날 가능성이 단순히 인간의 삐뚤어진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예 이 세상 존재의 근본 설계도 자체, 심지어는 신의 본성,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생각 아닌가요? 셸링은 이 기논적인 힘을 근거, 독일어로 구른드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막 모든 걸 녹여버릴 듯이 들끓는 화산 속 용암이 생각나는데요. 아직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확정하려는 맹목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찬 어둡고 혼돈스러운 원초적 의지. 바로 이게 근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근거에 맞서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현존, existence입니다. 이건 그 들끓는 용암을 식혀서 단단한 땅으로 만들고 무질서한 세계에 법칙과 조화를 불어넣는 힘이에요. 셸링은 이걸 빛, 즉 이성과 사랑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근거라는 어두운 충동을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세계로 빚어내는 창조적인 원리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신 안에서 영원히 구별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신은 이 어둡고 자기중심적인 근거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빛 사이의 팽팽한 긴장,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이야말로 신을 살아있는 통일체로 만드는 역동성의 원천인 거죠. 책에 따르면 이 어두운 근거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실수로 생긴 흠집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실제성과 생명력을 부여받는 바로 그 원천이라는 거죠. 이 어둠이 없다면 생명은 그저 창백한 유령에 불과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셸링에게 신장론이라는 건 신은 선한데 왜 악이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해 악을 어떻게든 변명하거나 축소해서 신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반된 힘들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투쟁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활기차고 살아있는 우주의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평온한 조화가 아니라 역동적인 투쟁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인 드라마는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까요? 셸링은 바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 즉 우리 인간의 내면을 그 무대로 지목합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의지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두 원리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근거라는 어둡고 들끓는 욕망의 땅 위에서 신성한 빛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탄생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 안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투쟁 전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은 우주, 즉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위치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무시무시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어두운 근거에서 태어난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왕관을 씌울 것인가? 아니면 그 개별적인 의지를 더 큰 사랑과 빛이라는 보편적인 의지에 기꺼이 종속시킬 것인가? 선과 악은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지적 행위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셸링은 우리가 선과 악 중에 어느 쪽으로 근본적으로 기울어지는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결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나 삶의 경험을 넘어서는 시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근본적인 자기 결정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 영원한 행위 때문에 우리는 종종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행동과 성격에 대해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책임을 느끼는 거죠. 셸링에 따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필연성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과 악의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셸링은 이 거대한 갈등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신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태초의 꿈과 같은 시대에서 시작해서 신화와 자연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거치고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선과 악의 원리가 공개적으로 격돌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셸링은 이 두 원리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 위에서 나타나고 충돌하는지를 정말 장대한 서사로 추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셸링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근본적인 성격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영원한 행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운명론이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셸링은 먼저 우리가 자유에 대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부터 깨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선택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셸링은 이걸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냥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셀링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외부의 강요나 변덕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 즉 당신 스스로가 영혼 속에서 선택한 바로 그 존재의 내적인 법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행동하는 것. 이걸 진정한 자유라고 봤어요.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필연성에 따라서 완벽한 작품을 창조해낼 때 느끼는 그런 자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셸링의 아주 급진적인 예정론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임의로 누군가는 저주하고 누군가는 구원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자신의 시간을 초월한 선택에 의해 영원히 고정된 우리 본성이 서서히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과거가 아니라 영원에 있는 셈이죠. 이렇게 보면 필연성과 자유는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실제를 이루는 두 측면이 됩니다. 필연성은 우리 존재가 취하는 변치 않는 형식이나 틀과 같아요. 그리고 자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틀을 채워나가는 생생한 내용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끔찍한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악은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셸링의 마지막 통찰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셸링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필연적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함은 그것이 극복해야 할 반대, 즉 악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항이 없다면 선은 그저 무기력하고 생명 없는 관념에 불과할 겁니다. 근육이 저항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선 또한 악이라는 저항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고 역동적인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통찰은 가장 어두운 분노나 질투 같은 감정들조차 단순히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근거에서 비롯된 원초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사랑에 의해서 올바르게 정돈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덕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친 불길을 잘 다스려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의지라는 어두운 원리를 파괴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의 강렬한 힘이 사랑이라는 빛의 원리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이 둘은 비로소 함께 역동적인 통일 속에서 정신으로서의 신의 생명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둠은 빛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셀링은 우리에게 이 심오하고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생각을 남깁니다. 만약 악이 선을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과 투쟁은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신적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쉘링의 인간 자유의 본질과 함께한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에 자리한 거대한 갈등을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혼돈스러운 어둠의 힘, 그리고 그 힘에 질서를 부여려는 빛의 힘,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말이죠. 이제 그 모든 철학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목격할 시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쉘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와 인간 그리고 신에 대한 최종적인 비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서 시작해서 인간 의지의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볼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증오와 사랑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신성한 정신의 계시를 마주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살아 숨쉬는 우주를 이루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링한테 역사는요, 그냥 과거 사건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주를 이루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 그 무대 자체입니다. 한쪽에는 근거라고 불리는 힘이 있어요. 이건 모든 존재의 뿌리이면서 아직 형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저 살고 싶다는 맹목적이고 혼돈스러운 의지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두움의 힘이죠. 다른 한쪽에는 실존이 있습니다. 이건 그 근거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원리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 어둠과 빛, 혼돈과 질서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과정, 바로 그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쉘링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역사를, 아니 우주 전체를 끊임없는 투쟁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대한 엔진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맞서 싸우고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갈등이라는 뜨거운 연료가 없다면 우주는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도 없는 차가운 정지 상태,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가라앉고 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이 역동적인 투쟁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슐링은 이 거대한 우주적 싸움을 인류 역사라는 파노라마 위에 쫙 펼쳐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선과 악의 구분조차 없던,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있던 무의식적인 통일의 시대, 황금 시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죠. 곧이어 자연의 원초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힘, 그러니까 근거의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신들과 영웅들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듯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힘이 운명을 결정하던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이 혼돈을 힘으로 억누르고 인위적인 질서를 세우려는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나의 법칙, 하나의 지배자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는 시도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힘으로 세운 제국이 결코 최종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근거라는 맹목적인 힘이 다른 모든 걸 그냥 억누르고 있는 상태일 뿐 진정한 화해와 조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억눌린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하고 거짓된 통일은 선과 악의 대립을 더욱 명확하고 날카롭게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바로 인간의 의지가 무대 중앙으로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역사가 거대한 무대라면 그 위에서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드라마를 쓰는 배우는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신이나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실링이 말하는 이 의지와 자유라는 게 과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걸까요? 우리 보통 자유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잖아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는 아무런 제약 없는 선택의 힘 말입니다. 독일 철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자유를 빌퀴어, 우리말로는 자의 혹은 임의적 선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실링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건 그냥 의미 없는 변덕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쉘링은 이 임의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유명한 이야기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지독하게 배고픈 당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앞에 거리도 똑같고 신선도도 똑같은 건초더미 2개가 놓여 있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이 당나귀는 2 건초더미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맙니다. 쉘링에게 이건 자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의 무능력,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쉘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말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왜 어떤 아이는 아무리 가르치고 벌을 줘도 악한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라면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는 어쩌면 우리의 근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선하거나 악한 경향성이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이런저런 선택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의 시간 바깥,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미 무언가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쉘링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성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미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하고 근원적인 성격을 시간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심오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영혼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쉘링이 예정설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전통적인 예정설에서는 전능한 신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하지만 쉘링의 예정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외부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간 밖의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 즉 선으로 향할지 악으로 향할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운명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쉘링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충격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변덕스럽게 선택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면 대체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외부의 신이 정해준 운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 순간의 임의적인 선택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쉘링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강력한 대안, 완전히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쉘링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규칙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혼 속에서 선택한 바로 그 본성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의 행동은 외부에서 강요된 게 아니니까 자유롭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이 둘은 더 이상 모순되지 않고 신성한 필연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서 물감의 법칙이나 원근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들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에게 예술의 법칙은 더 이상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이자 자기 자신이 된 것이죠. 이처럼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가장 원하는 바를 그 필연적인 목소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자기 자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쉘링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란 신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선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놀라운 통찰은 곧바로 우리 앞에 거대한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쉘링 철학의 가장 대담하고 심오한 영역, 바로 악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는 악을 단순히 선이 부족한 상태나 뭔가 잘못된 실수 정도로 보지 않아요. 쉘링에게 악은 이 우주가 움직이고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동적이고 필연적인 힘 그 자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증오의 영혼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쉘링은 세상의 가장 파괴적인 증오나 분노조차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더 근원적인 힘이 뒤틀리고 왜곡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사랑의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악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을 잃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할 때, 즉 자기 중심적인 의지가 전체와의 조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는 방향을 잃고 타락해버린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과 그로 인한 투쟁이 이 세계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두 물체가 부딪혀야 열이 나는 것처럼 선과 악의 갈등이 바로 생명의 열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만약 악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없다면 선은 아무 할 일 없이 무기력해져서 잠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선함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라는 반대자가 필요한 셈입니다. 따라서 분노나 증오 같은 격렬한 감정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어두운 근거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질서를 거부하고 폭주하면 악이 되지만 이성적인 실존의 빛 아래에서 조화롭게 사용될 때 그것은 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슐링이 말하는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완전한 무질서나 혼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어두운 근거의 자기중심적 의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왜곡된 질서, 즉 거짓된 통일을 향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란 선이 악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죽음에서나 가능하죠. 살아있는 건강함이란 두 힘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투쟁의 무대로, 악을 그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필연적인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드라마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슐링의 철학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화해와 통일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것이야말로 쉘링의 탐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이토록 근본적인 대립과 갈등 위에 세워서 있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화해나 통일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투쟁 속에 머물러야만 하는 걸까요? 슐링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신을 차갑고 정적인 체계나 완벽한 도덕 법칙으로 생각했지만 슐링에게 신은 그런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신은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투쟁하고 고통받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적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이 우주적 드라마의 최종적인 계시는 바로 정신으로서의 신입니다. 이 정신은 어두운 근거와 빛나는 실존과는 또 다른 제3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둘의 기나긴 대립과 투쟁이 마침내 극복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든 살아있는 결합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어둠이 빛을 품고 빛이 어둠을 이해하며 이루어낸 완전한 사랑과 화해의 상태, 그것이 바로 정신인 거죠. 이 궁극적인 정신의 상태에서는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버려서가 아니라 모든 대립이 더 위대한 전체 안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선과 악을 나누고 삶과 죽음을 가르기 위해 필요했던 죽음이라는 경계선마저도 이 완전하고 살아있는 통일 속에서는 마침내 그 의미를 잃고 극복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우주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요? 언뜻 듣기에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셸링은 자신의 생각이 그런 단순한 범신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셸링 철학의 섬세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곧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범신론이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을 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녹여서 그 차이를 없애버린다면 셸링의 체계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사물은 신의 어두운 근거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개별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의 빛나는 실존 안에서 조화를 이루죠. 즉, 창조주와 피조물,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질적인 차이가 언제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셀링은 자신의 책을 에라스미스의 이 인용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특정 학파나 사상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던 자신의 지적인 독립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는 추종자들을 모아서 닫힌 정답을 설파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탐구의 장을 열어두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셸링의 철학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 대 자유, 필연 대 선택, 심지어 선과 악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었던 모든 이분법적인 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립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통해 더 높은 차원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살아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결국 셸링은 우리에게 완성된 지도가 아니라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게 하는 나침반을 남겨줍니다. 만약 이 우주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체계가 아니라 고통과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의 신이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투쟁,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갈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셜링의 질문은 200년의 시간을 넘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